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지난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생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일 옛사람을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들의 옛사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시 부활하고 있는 옛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내가 옛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한 번, 내일 그 옛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타나게 될,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과거만 박힌 것이 아니라, 현재만 박힌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게 될 그 옛사람도 그 전체가 다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스크린은 띄워드리지 않겠지만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죠. 허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들을,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너는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멘.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보여도 새 사람이란 말이죠. 야복강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야곱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 과거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야곱이에요.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죠. 내가 너희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인이라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새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적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야곱이 누구를 닮아가냐 하면 야곱적인 모습을 하나씩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겸손하자 그럴까요? 겸손하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경우에 겸손은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겸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태도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경우에는 겸손이 낮아짐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들은 한 번도 높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괜찮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 인식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something,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낮추겠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가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겸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번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증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순두개를 생각하면 늘 순두부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다시 보는데 순두부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순두개라는 발음보다는 정확한 발음은 제가 여기다 써 놓았는데, 그래서 써 놓은 건데요. 쉰티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말. 쉰티캔. 근데 쉰티캔이라고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하기에는 좀 입에 붙지 않아서 순두개라고 번역된 거죠. 쉰티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쉰티케라는 행운의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녀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쉰티켄, 이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 되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C번 다시 한번 보면 4장 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유오디아와 슌티켄, 이 순두개가 다툼과 갈등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슌티켄,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힘쓰던 그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힘쓰던 그런 사명자들이었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복음에 힘쓰던 귀한 중직자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는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 자리에서도 서로 갈등과
갈등을 보여주기도 하죠. 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빚어지는 갈등,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나타나는 그런 다툼의 양상들이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 특별히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독특해요. 제가 그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이 비잔틴 시대 한 AD 300년 이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죠. 그리고 나서 한 비잔틴 시대가 오게 되는데, 한 400년 정도, AD 400년 정도의 이 비잔틴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요 기독교 문화가 가장 극도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잔틴 시대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규모가 한 곳은 2,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3,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지금은 2,000명 예배당 드리고 3,000명 예배당 드리는 것을 건축공학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기술로 2,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당, 3,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두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라는 지역은 작은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이게 지름으로 따지면 10km도 안 됩니다. 10km도 안 돼요. 아주 자그만, 한 5km 정도도 안 돼요. 5km 정도도 안 되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AD 한 400년 정도에는 그렇게 한 2,500명, 3,000명 정도 예배당 두 곳이 있을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강력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복음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 빌립보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구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기둥이 어른들이 한 3명 정도가 손을 잡아야 될 만큼의 큰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붕을 큰 기둥이 받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주춧돌을 보면, 그 주춧돌에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하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였다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30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주춧돌을 이 하트 모양으로 세웠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추구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2절에 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할 때 서로 겸손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 겸손의 그 반대는요, 허영, 다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겸손의 마음은 그럼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이 겸손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한 생각,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 리더십에 계속 이렇게 도전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같은 자들이었죠. 또 제사장 중에 레위 족속 중에 고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모세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모세에게 리더십에 도전했었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시느냐, 그 주체를 가지고 리더십에 도전을 했었던 것이죠. 이 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특별히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사실은 도전하는데, 왜 나에게는 작은 일만 맡겨주느냐는 거예요. 작은 일만. 그래서 모세가요, 고라에게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어찌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고라의 입장에서는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도전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가 보여주는 리더십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르비딤을 갈라서 생수의 강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아론이, 또 고라 같은 사람들이 반역할 때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도전에 대하여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가데스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평화하죠. 그 이로 인해서 지도자를 아예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을 때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참수하고 모세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그 리더십이 바로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겸손의,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 존 웨슬리와 여러분, 제가 적어두었네요. 존 웨슬리하고 존 위필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존 위필드 같은 경우는요, 그의 일대기를 보면, 존 위필드가 설교한다 그러면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청중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 존 위필드가 몇 살 때부터 그런 사역을 했냐면 30살 때부터, 30대 초반부터 존 위필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근데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매일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근데 존 웨슬리와 존 위필드가 동시대의 사역자였었어요. 그래서 존 위필드를 좋아했던 분들은 존 위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를 좋아했던 분들은 존 웨슬리, 이렇게 청중이 이렇게 나뉘어질 정도로. 그래서 청중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중들이 만나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존 위필드가 더 위대해, 존 웨슬리가 더 위대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역하다 보면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존 위필드한테 그 존 위필드를 따르던 분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존 웨슬리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만나는데 자꾸 존 웨슬리를 좋다고 하던 청중들을 부딪히니까 막 부하같이 밀어서 이 존 위필드 목사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저 사람 천국 가면 만나냐고. 그랬더니 존 위필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못 볼 거라고.
천국 가면 못 볼 거라고. 그랬더니 잔 위필드를 따르고 잔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과 다투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해진. 그렇지 천국 가면 못 보지. 그래 천국 가면 못 보지. 그런데 잔 위필드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못 보는가 하면 잔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옆에 있을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은 저 끝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이 화해를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겸손이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겸손으로 무장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겸손으로 무장한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단이 다툼과 허영의 씨를 뿌려도 결코 그 다툼과 허영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나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예, 오늘 필요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예,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기쁨을 제게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뻐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이란 부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동사인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예, 기뻐하라는 것. 왜 명령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쁜 것은 명령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기쁨을 앗아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 예. 한 번 더 할까요? 그럼에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늘 어떤 조건, 그런 환경, 상황에서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기쁨은 물론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서 기쁨이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게 국수를 좋아해서 요즘 좀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약간 덜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아할 때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냉면인데 어떡하지? 하면 할렐루야! 여보, 바빠서 비빔국수로 때워야 될 것 같아. 아멘!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내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쁨은 많으면 많을수록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적당할 때 가장 좋거든요. 운동이 저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근데 운동에 중독이 돼 보십시오. 그게 독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독이 돼요.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많으면 많을수록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그리고 덧나지 아니하는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왜 명령하셨냐 하면, 실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기쁨이 기쁨을 낳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처럼 기쁨이 기쁨을 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를 보고 웃으시면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요. 다시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쁨이 기쁨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 내가 기뻐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육체는 자동 반사적으로 기쁨의 이유와 원인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왜 기쁘지? 그 기쁨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면 공부는 못해도 건강한 거예요. 결혼은 못해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찾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기뻐할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 걸릴 수도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B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설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 같은 고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마주하기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을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늘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다를까? 추석은 언제예요? 올해 추석이 언제입니까? 9월 말이에요. 그렇죠? 9월 말이에요. 올해 추석은 9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추수감사절은 언제 드려요? 11월 셋째 주가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의 변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9월 달에 추수하지만 미국은 11월 달에 추수하는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국도 11월 셋째 주면 겨울입니다. 여러분, 몬타나주 같은 경우는 눈이 와요. 왜 11월 셋째 주에 그들이, 여러분,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장소는 매사추세츠라고 해서 가장 북쪽입니다. 미국이 넓잖아요. 중에 가장 북쪽이에요. 그 위도를 따지면 우리나라 어디랑 같으냐 하면 신의주 위쪽이에요. 11월 셋째 주면 삭풍이 불고요, 심하면 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왜 그때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렸는 줄 아세요? 영국에서 가져왔던 완두콩, 영국에서 가져왔던 옥수수가 다 실패했어요. 완두콩과 옥수수는요, 아무데나 심어도 다 자랍니다. 제가 한번 과테말라 갔었는데요, 과테말라의 산속에 정말 큰 교회들이 많아요. 산속에 특별히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 전해서 산속마다 그렇게 그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그분들이 그 산속에서 뭐 하면서 사냐 하면 옥수수 경작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방문했더니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4여전도회, 청년부 이렇게 통이 다 있어요. 그 통이 뭐 하는 걸 줄 아세요? 그분들은 11조를 옥수수로 드려요. 옥수수를 다 말려서 다 알갱이를 탈곡해서 11조를 옥수수를, 그것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창고에다가 옥수수 알갱이를 보관하는 창고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그냥 던져놓기만 해도 자라요. 그런데 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은 첫 해 농사를 다 망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도했던 그 주변에 살던 인디안들이 칠면조고기를 갖다다 준 거예요. 칠면조고기는 야생이거든요. 그건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야생이야. 칠면조고기. 그리고 자신들이 가을에 수확해 놓았던 감자, 으깨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러죠, 으깬 감자, 영어로는 멋있잖아요. 메시드 포테이토. 근데 으깬 감자에다 칠면조고기를 갖다 준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감사냐면 그 칠면조고기와 으깬 감자 때문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박해받던 우리들이 이 자유의 땅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비록 이 땅에 척박하고 영국에서 가져온 완두콩, 영국에서 가져온 옥수수, 경작 다 실패해서 인디언들이 잡아다 준 칠면조와 으깬 감자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지금도 추수감사절 날은 칠면조고기 먹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어렸을 때, 아빠, 칠면조 대신 닭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칠면조고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닭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칠면조고기 먹고 나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이들 그때 무슨 말하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칠면조고기를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킬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역전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불러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해야 돼요. 관용.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짐하면서 관용하자. 한번 할까요? 관용하자. 여러분의 마음이 좁쌀 같으세요? 바다 같으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겸손한 성도님들, 내가 어떤지를 알아요. 제가 저를 보면 정말 좁쌀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좁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슬프죠. 너무 슬프죠. 내가 왜 그렇게 좁쌀처럼 그랬지? 너무 슬퍼요. 제가 이제 많이 성화돼서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좁쌀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내 앞에서는 그렇게 좁쌀 영감탱이 되겠어요. 이러다가 아우 저 영감탱이 그럴까봐 그런 소리 듣겠어요. 얼마나 아내 앞에서는 마음이 좁쌀처럼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사모님들이 교회 강대상에다가 자리를 펴고 여기서 함께 자자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만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지니까 좁쌀 같은 남편을 참다 못 찾아서 목사님한테 그런 강대상에서 살림 차리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근데 이것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관용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요 무엇을 던져도요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양동이는 어떻습니까? 양동이는 야구공 하나 던져도 파도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바다는요 큰 집체 같은 바위를 던져도요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양동이가 아니라 바다 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이 관용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장로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진짜 관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좁쌀 아니야. 난 좁쌀 아니야. 나는 바다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크리스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넌 크리스찬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미담의 소리가 들립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위층에서 너무. 그래서 한 60대 후반에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치킨 사가지고 올라갔대요. 치킨 이렇게 누르고 아이들이 많이 먹을 때라 열심히 뛰노나 봐요. 치킨하고 여기 콜라 있어요. 우리 괜찮으니까 뛰놀라고 하세요. 주인들이요 감동을 해서 그 다음 날에는 그 밑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에게 김밥 갖다 드렸대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뛸 때마다 조마조마한데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조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면 좀 시끄러워도 참을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한번 볼까요? 이 관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켈빈의 정의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인내, 이것이 관용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한 거,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가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이 이 관용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자행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정말 인내로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형편없고 무력한 존재며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겸손 가운데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